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가 가까이 왔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시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기뻐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사자에서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쇠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자기 오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꽂으라 하면은 시편 23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하는 그 시편에는 참으로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떠한 난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난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있는 내일이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의 어떤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시는 양무리들을 지키시는 죽음 앞에서도 지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먼저는 자기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여 팔리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떠들면서 앞다투어 주님께 나와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을 팔 유다도 다가와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의 계획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유다가 그런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것을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어떤 회개의 기회 주심을 이렇게 회개 주심을 알면서도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셔도 마땅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유다의 배신으로 이렇게 자신이 그 예수님 자신이 팔려서 고생할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을 팔고 화를 당하게 될 제자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참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제가 화를 받겠다 하시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양들의 안위와 양들의 목숨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참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부활주일 성찬식이 다가오는 이때에 참 자기의 안위보다도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는 제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제자들과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과거를 위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것입니까? 미래. 예, 미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과거를 위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과거를 위한 것일까요?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만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참 흩어짐과 또 예수님을 배반함과 또 그들의 어떤 이 배은망덕함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제자들과의 어떤 그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이 제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훗날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참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또 미래를 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참 어둠의 세력들이 또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의 그 권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의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자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로는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말보다 딱 한마디 말로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활동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생명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현실에 너무 두렵고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이들이 이 갈릴리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미래의 낙심에서 또 그 낙심의 자리로 내려갈 그 제자들의 그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앞서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이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를 잘 아시고 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또 상황이 자꾸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는 목자처럼 이 마지막 그 죽음이 임박하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배신할 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참 그들에게 마지막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겠다 하시면서 앞날에 대해서 예고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